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옛날 로마에 작은 대학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정문 입구에는 대단히 인상 깊은 표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대학문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끌었던 간판에는 이런 글귀가 씌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표는 대학 설립자의 의도에 따라 정문에 설치되었고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 대학 설립자가 젊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고학생이었던 그는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애를 썼지만 학비가 없어 전전긍긍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단체도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동정도 구하다가 마침내 그는 로마에 사는 어느 유명한 그리스도인 귀족 부인이 젊은이들의 미래에 큰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돕고 있다는 정보를 알아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귀족 부인을 찾아가 자신이 법률 공부를 하기 원하고 이 공부를 해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장학금을 보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 긴 시간 대화하지 않았는데도 이 부인은 쉽게 청년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장학금을 드릴 테니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십시오. 부인의 배려에 감격하여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정중히 인사하고 집을 나오려는데 부인이 다시 이 청년을 불렀습니다. 젊은이, 잠깐만 이리로 오세요. 그 장학금을 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먼저 이번 학기부터 등록해서 공부를 시작해야겠지요. 부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시험에 합격하여 제 꿈이었던 훌륭한 법률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저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그 밖에 많은 불행한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좀 더 돈이 더 축적되고 나이가 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회사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질문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늙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죽겠지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글쎄요, 부인은 갑자기 청년에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그 다음도 모르면서 무슨 공부를 한단 말인가? 아까 자네에게 주었던 장학금을 돌려주게. 부인의 호통에 청년은 매우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마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청년은 그 질문을 되새기다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장학금을 얻으러 갔다가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자기가 세운 학교에 자기가 깨달은 뜻깊은 교훈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대학 정문에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기록에 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다녔고 고등학교 때 거듭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왜 사는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아니 학생이 무슨 뭐 그냥 학교만 잘 다니면 되고 그럴 텐데 이거 왜 살아야 되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밥을 먹어야 되느냐, 그게 그냥 막 그게 막 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하기도 싫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거지. 왜? 그 뭐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갖고 위해서 한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도 그런 똑같은 그 다음은 이 소망이 없었어요 그때. 근데 나중에 정말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다가 교회를 나오고 중학교 때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와,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았어요. 답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답을 얻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 고민들이 다 사라지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공부가 더 잘 되고요. 그 다음부터 막 꿈을 꾸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 때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냥 대충 공부하고 가서 일을 해서 돈 벌어서 동생들 도와주고 집안 보태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저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 잘 하니까, 그리고 이제 중학교 끝나려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다고, 가난해서, 집이 가난해서. 그랬는데 담임 선생님이 우리 부모님을 부른 거예요. 얘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데 왜 고등학교를 안 보내고 왜 그냥 일을 시키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 이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을 설득시켜가지고 그냥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그 동산 인천이거든요. 동산 중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가면 장학금을 주겠다고, 다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는 동산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또 거기서도 열심히 공부 잘해서 대학도 가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건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답을 주면서 이 삶이, 완전히 인생의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명함으로써 성도의 삶의 원리가 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먹고 마심은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모든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먹기 위해 사는 거냐, 살기 위해 먹는 거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그저 세상적인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성도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은 매우 귀중합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인생은 너무도 참 불행한 인생이고 그 하루하루가 고달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사람의 학자가 강을 건너려고 나룻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뱃사공이 이 세 사람의 학자들을 태우는데 한 사람은 천문학자입니다. 노인장 늙은 뱃사공에게 말을 걸어서 천문학에 대해서 아시오? 그랬더니 물읍니다. 평생 노만 져가지고 그 천문학이 뭔지 몰라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자는 긴 인생을 헛되게 살았군 그러면서 빈정댔습니다. 또 노을 져가서 얼마만큼 가는데 그 학자가 또 말합니다. 이번엔 또 다른 학자가 말하는데 뱃사공 철학에 대해서 아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철학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 노인 뱃사공이 아까와 같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평생을 헛살았군. 그러면서 그냥 쯧쯧쯧 불쌍하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참을 가는데 또 한 학자가 말하는데 그 사람은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이나 생물학에 대해서 잘 아시오? 그랬더니 뱃사공 노인은 짜증이 나면서 아무런 대꾸도 안 했어요. 답변을 안 했어요. 학자가 혀를 차면서 불쌍하다듯이 뱃사공을 쳐다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날씨가 그냥 잔뜩 흐리면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그냥 나룻배가 뒤집혀버리고 물에 빠져가지고 학자들도 다 허부적허부적대고 다 그랬어요. 뱃사공이 그 노인이 말합니다. 이 세 학자들에게 당신들은 수영하는 법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수영 못한대요. 살려달라고 막 허부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헛살았군요. 그랬더니 인생을 헛살았어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천문학이, 철학이, 심리학이, 생물학이, 무슨 하버드 대학이, 무슨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걸 어떤 사람은 그 수능고사, 이 한국의 수능고사 그거 잘못 봤다고 자살하는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래 얼마나 불쌍한 거냐고. 아니 왜 그걸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냐고. 수능고사 좀 못 보면 어때? 그냥 그러니까 그런 자랑도 말고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도 갖지 말아야 되고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성적순이 아니라 이거죠. 물론 공부 잘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러나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인생을 헛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1660년대 말에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자가 있었습니다. 영국에. 근데 영국의 성 바울 성당이 재설계를 위촉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 위대한 건축물의 건설 현장을 방문했는데 근로자들을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렌은 현장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몇몇 근로자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어요. 그래서 한 근로자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 이게 돌 깨고 있어요. 바위를 절단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로자에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뭘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일당 5실링 2펜스를 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근로자에게 찾아가서 말했더니 이 근로자는 뭐라고 그러면 당신 지금 뭘 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크리스토퍼 렌이 이 장엄한 성당을 짓는 것을 돕고 있는 도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냥 그 현실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위대한 건축가가 하는 일을 내가 돕고 있다고. 정말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잘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우리 직장이나 직업에 관련해 생각해 볼 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일합니까? 위에 근로자 렌에게 말하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낸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낸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을 주님을 섬기듯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기의 자유를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십시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십시오. 자기의 이익이나 성취를 추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자기의 개인적인 구원만 몰두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십시오. 이것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자의 모습임을 모든 성도들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지켜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후손들에게 본이 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런 순서를 거꾸로 하면은 절대 아닙니다. 나의 유익은 제일 마지막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복잡하고 또 힘들고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옵소서. 내가 당한 모든 일들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힘든 일들이, 또 고민하는 일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이 이제 사용되어지고 그것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체험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 오직 주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